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아멘. 자,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자 율법과 죄와 사망의 말씀이잖아요. 응? 사망아 쏘는 것은 어디가 있느냐? 응?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성막으로 끌고 가서 성막에서 이 말씀을 대변해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무엇을 이루는 말씀입니까? 예, 예수님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도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걸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몸의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부활장. 그런데 자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몸이 부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우리 몸이 부활되면은 우리가 무슨 생명이 되는 겁니까? 부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면 무슨 생명이 되는 겁니까? 예,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부활 생명이 됐어요. 거듭나서 부활 생명이 됐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부활 생명이 됐지만 예, 여전히 우리는 썩을 것이에요. 자, 42절 봅니다. 42절. 15장 42절.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부활되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는 이야기예요. 부활 생명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썩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죽을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하늘 생명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썩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죽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나는 여전히 썩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죽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가 들어왔어요? 내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썩지 않아야 할 것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42절을 보면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남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자 이게 사실 성경이 오역된 겁니다. 하나님은 썩을 것으로 심지 않아요. 하나님이 썩을 것으로 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는 거는 뭐요? 썩지 아니할 것이고 극상품 포도나무 씨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여러분 썩을 것이 아니에요. 다만 썩을 것이 누가 썩을 것이요? 네, 우리가 썩을 것이죠. 우리 안에 즉 썩을 것 안에 그러니까 지금 썩을 것이란 이 단어가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썩을 것이란 단어 앞에
전치사 베트가 붙어요. 전치사 베트가 뭐뭐뭐 안에가. 그러면 썩을 것 안에, 우리가 썩을 것이죠. 썩을 것인 우리 안에 뭘 심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안에 다시 살며, 썩지 아니할 것 안에 다시 살며, 우리 안에 심어진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는 썩을 것이죠. 우리 썩을 것이고 우리는 죽을 것이에요. 근데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인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것을 심어요. 썩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심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의 영을 심어서 그 심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탄생하면, 해산되면 그때부터 나는 어떤 나로 살아요? 썩지 아니하는 이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이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가 아니라 썩을 것 안에, 썩지 아니할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 안에 우리가 다시 살며, 우리는 욕된 것 안에 영광스러운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 안에 다시 살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고린도전서 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51절 52절에서 이제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됐어요. 호련히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에, 계시록 일곱 나팔에서 보면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에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에 사내아이를 낳잖아요. 철장군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하늘에 사내아이를 낳아요. 이게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이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썩을 것이고 여전히 나는 죽을 것이라고 54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썩을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인데 내 안에 썩지 아니할 것, 영광된 것,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 안에서 탄생이 되면, 태어나면 이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인 나의 사망의 세계가 삼켜진다고요. 삼켜져.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럼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것은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44절에서 사망이 이김에게 삼켜졌잖아요. 사망을 삼켜버렸잖아요. 이김이. 그러면 사망은 삼켜졌으니까 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패한 것으로 54절에서. 근데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예? 의아하죠? 54절에서는 사망이 패했어. 그래갖고 삼켜졌단 말이에요. 근데 55절에서 반대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고 물어봐. 그러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물어봐. 그러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살짝 한번 풀어봅니다. 사실 이런 말씀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려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사망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이게 어떤, 그것도 헬라어 히브리어 전공하는 교수님이 그런 소리를 해. 응? 사망과 죄와 율법은 하나래. 지금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 구절을 딱 가지고 봐라. 사망은 죄를 쏘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그러니까 사망과 죄와 율법은 하나인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큰일 날 소리요. 여전히 지금 제가 성막으로 지금 성막 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막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되는 그 경륜 안에서 사망과 죄와 율법의 이 관계성을 어떻게 가질 거냐는 말이에요. 어?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막 다 몰아가지고 사망과 죄와 율법은 하나라고 얘기를 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뭐가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요?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 무엇에 근거에 의해서 지어져요, 성막이? 하나님의 법대로 지어지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 그 사양, 그 계획, 그 말씀 그대로 이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법은, 이 하나님의 율법은 성전 자체인 겁니다. 율법이 완성된 게 성전이라니까? 성막이라니까? 율법으로 완성시킨 게 성전이라고,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라고요. 율법의 완성이 성전이 완성된 거라고요. 그러면 율법은 어떤 겁니까? 죄요? 사망이요? 큰일 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는 이 말을 해석하면서 사망과 죄와 율법은 하나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한다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 원문으로 가르친다는 그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해. 기가 막히게. 자, 율법의 완성은 성전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타난 그 자체가 율법이 완성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성막의 율법대로 지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율법대로 지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율법대로 지어진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죄와 사망은 해결이 돼야 안 돼. 그러면 죄와 사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죄와 사망과 율법이 하나라고 하면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다시 해요. 모두가 예수 이야기고 모두가 성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 지어지는 이야기고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시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고. 그러니까 자, 성막은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성막 얘기를 했어요. 말씀 나눴어요. 그러면 성막은 뭐대로 지어져요? 율법의 말씀대로, 율법의 그 가르침대로 성막 전체가 지어져요. 그러면 자, 그 성막은 율법대로 지어진 존재인데 율법대로 지어진 존재가 또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지어진 것이 성전이고 율법대로 지어진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대로 완성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대. 되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하잖아요. 54절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긴 자가 되었다니까. 어떤 자가? 썩을 것이. 어떤 자가? 죽을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이고 썩을 것이요.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사망과 죄는 누가 사망과 죄입니까? 예, 그렇죠. 내가 사망이고 내가 죄예요. 내가 마귀의 자식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망이고 내가 마귀고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썩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썩을 것으로 죽을 것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입어요? 응? 내가 뭘 입어?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을. 그 새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무엇의 완성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 그대로 지어진 존재가 예수님이요. 성막을 지을 때, 구약성경에서 성막을 지을 때 어떤 말씀대로 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 그대로 지어져. 성전이 지어지는 법 그 자체가 율법이요. 그러면 율법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자체인데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썩을 것이고 내가 죽을 것입니다. 내가 썩을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고 내가 사망입니다. 근데 죄와 사망인 내 안에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인 내 안에 썩지 아니할 것,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광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가 썩을 것인 내가 죽을 것인 내가 죄와 사망의 생명인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썩지 아니할 것에게 먹혀지는 거예요. 썩을 것인 내가 썩지 아니할 것인 하나님의 생명에게 먹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가면 이 다섯째 날에 물고기가 태어나죠. 물고기가 창조되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 중에 움직이는 존재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되는 게 뭐예요? 물고기예요. 근데 이 물고기가 이 큰 물고기가 원문으로 뭐라고요? 탄님.
타님이 뭐예요? 예, 용. 용이 뭐를 해요? 용은 다른 생명을 잡아먹는 존재예요. 예? 용은 다른 생명을 잡아먹는 존재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잡아먹히는 존재예요. 나는 썩을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마귀의 자식인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반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품을 하나님은 용을 가장 먼저 지으셔서 창조하셔서 내 속의 것들을 잡아먹게 만들어. 이 땅에 하늘 생명에 가장 먼저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먼저 와서 뭐를 해요? 이 땅의 생명들을 다 잡아먹잖아요. 이 땅의 생명을 2살 아래로 다 죽이잖아요. 그걸 헤로당이 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잡아먹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이 안 왔으면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그가 예수의 생명으로 먹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같은 이 생명의 경륜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시면, 내 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내가 나의 사망의 생명이, 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에 잡아먹힌다고요.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5절입니다. 55절에서 뭐라고 그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그럼 사망이 누구예요? 사망이 나예요, 나. 근데 여전히 나는 먹힌 겁니까? 내가 먹은 겁니까? 먹힌 겁니까? 실제로는? 먹은 거. 아니, 내 안에 오신 그분에게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내가 먹은 거요. 내 안에 오신 그분에게 내가 먹히는 거요. 내가 먹히는 거죠. 나는 썩을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시는 그분에게 나는 먹히는 건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긴 거요. 무엇으로 이기는 겁니까? 내가 먹히는 것으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이기는 거라고요. 내 생명을, 내 사망의 생명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먹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는 거라고. 사망인 내가. 그래서 54절의 말씀과 55절의 말씀이 정 반대로 보여지지만 이게 옳은 거예요. 54절에서 사망아, 네가 이김에게 먹혔구나. 근데 5절에서 뭐라고, 5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먹히고, 내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이 어떤 모습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5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여기 쏜다라는 것이 쏜다라는 단어가 찌르다라는 겁니다. 찌르다. 이건 헬라어로 표현할 때 이게 찌르다인데, 히브리어로는 이 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잘라내다라는 거예요. 잘라내다. 잘라내다, 멸하다, 벗겨내다, 결정하다. 그러니까 뭔가 단절시키는 겁니다. 이 쏘는 것이. 그러면
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사망아, 네가 단절시키는 것은 죄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제가 어느 분이 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살짝, 제가 이제 좀 인용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 대신에 성취해 주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율법은요,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가, 자,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요, 자, 이것이 너는 지킬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은요, 잣대요, 잣대. 어느 기능을 하는 게 아니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지 않아. 잣대는 그것만 딱, 규정만 딱, 기준만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응? 기준을.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제 거기에 이제 저기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우리들의 요구를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니까 이것이 율법의 요구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율법의 요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율법은요, 뭘 요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을 세우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잣대라니까, 잣대, 기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없다고, 이것이 율법의 요구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존재라니까요. 우리 5절에도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켜? 우리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또 없는 존재죠. 왜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인데 어찌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인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생명의 경륜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붙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게 사망을 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응?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화살을 누가 대신 맞아줍니까? 예, 예수님이 대신 맞아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거듭남의 은혜를 모르고 내 안에 썩을 것인 내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영원한 생명을 입는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썩을 것인 내 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그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면 절대로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보세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줬어요. 나에게 맞을 화살을 대신 맞아줬어. 내가 사망을 당할 화살을 대신 맞아줬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생각돼. 어떤 책임? 사망의 책임, 죄 생명의 책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초적으로 죄 생명이고 사망이 생명이라니까요. 응? 나는 원초적으로 죄 생명이고 사망이 생명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죄 화살을, 사망의 화살을 안 쏴도 나는 죽을 존재야. 근데 우리는 내가 죽어져야, 응? 하나님의 화살을 맞고 내가 죽어져야 된다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고 그 깨달음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준다고 생각을 해버려. 그러면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는 것과 생명 얻는 회개를 베푸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과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말씀하죠. 우리는 생명 얻는 이야기다. 우리는 거듭나는 이야기다. 우리는 부활 생명 되는 이야기다. 내가 거듭나고 내가 부활 생명 되는 것은요, 썩을 것인 내 안에 썩지 아니할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이 썩을 것인 내가 나에게 썩지 않을 것을 오는 이 이야기가 율법이 완성되는 이야기인데, 이 율법은 죄가 아니고요, 사망이 아니에요. 다만 죄인 나, 사망인 나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율법이, 하나님의 법 자체가 깨끗하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율법이, 깨끗한 율법이, 선한 율법이, 거룩한 율법이 더럽고 추한
제 생명인 나를 너 죄인이다. 너 사망이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넘어서 내 스스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다 알죠. 성경 보면 다 들어서 알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아서 내가 실제 죄인 된 것을 아는 것. 우리 지난번 번제단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지하는 것. 내가 죄인인 걸 인지하는 것이,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는 것이, 그것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내가 죄인인 걸 발견 안 되면 소용이 없어. 번제 100번을 드리고 속죄제 100번 1000번을 드려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을 딱 한 번만 깨달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딱 한 번만 깨달으면 내가 온전히 번제단에서 드려져서 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피가, 나의 생명의 피가. 근데 이 깨달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었다는 것 100만 번 1000만 번을 애워서 거듭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은혜는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는 이 죄의 생명, 우리는 죽어져야 될 존재. 지난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번제단에서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거, 인지하는 거. 이것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인식이 되면 내가 왜 죽어야 될 존재인지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이고, 내 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스스로 알아. 응?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구나. 그걸 스스로 해. 그러면 이 깨달은 것이 달라요, 달라. 예수님께서 나에 의해서 죽으신 이 경륜과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번제단에서 나를 드려지는 이 깨달음의 세계가 다른 거라고. 다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제3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것만 알 따름이야. 그래서 내가 실제 하나님의 생명 얻는 제사장이 되는 이 경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내가 성소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만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내가 나를 번제로만 드려서는 내가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제사만 있는 거예요. 내가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야 7날의 등잔의 빛과 12가지 생명의 떡을 내가 먹고 마시는 이 경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생명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생명의 상태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의 생명인가? 내가 생명이란 단어를 알았다고 해서 내가 양 한 마리 끌고 죄인인 걸 내가 깨달아서 지금 번제 드리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아는 이 상태에 내가 죄인인가? 내가 실제로 내가 죽은 생명이 되어서 내 피를 성소에 들여드리는 상태에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상태인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여러분 생명 이야기를 하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여야 되는 것인데 말로만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 육체가 내 안에 실제로 완성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를 지성소 전체의 생명력을 내 안에 창조하는 이야기. 어디에? 내 안 어디에? 내 안 주님의 육체에. 주님의 육체가 오더라도 피가 흐르지 않으면 번제단의 경륜과 묵두멍의 경륜과 성소의 경륜과 지성소의 경륜의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육체는 죽어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육체가 번제단의 경륜만 흘러도 목숨은 붙어 있어. 왜?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까지는 해줬으니까 목숨은 붙어 있어. 근데 산 자야 아직 안 산 자요? 아직 안 산 자요. 산 자는 산 자이신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만 산 자요.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만 부활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야기와 55절 이야기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이야기요. 내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썩지 않을 것에게 내가 삼킨 바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55절에서 내가 사망이 내가 또 이겼다고 얘기를 하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이제 들으신 분들 너무나도 어렵게 들리실 줄 모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율법색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 하지만 다 율법색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율법이에요. 구약, 신약 할 것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가르침을 쫓아서 내가 죽어지면 율법의 기능을 내가 밝히 깨달아서 이 율법의 기능에 의해서 내가 죽어지면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끝내면 이때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에게 내가 삼킴이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에게 내가 삼킴이 될 때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같이 나는 여전히 사망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성령님의 일하심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 실제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으면요 이런 말 저런 말 아무리 해도 사실은요 못 알아들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해가 되시는 여러분 되게 바라겠고 그 안에서 생명의 경륜을 모두가 있고 정말 부활 생명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썩을 것입니다. 우리 썩을 것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일곱 나팔이 이야기든 일곱 대접 이야기든 일곱 교회 이야기든 일곱 인 이야기든 창세기 이야기든 출애굽기 이야기든 레위기 제사 지내는 이야기든 무슨 이야기든 아브라함 이야기든 다윗 왕 이야기든 무슨 이야기든 전부 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가? 어떨 때 썩을 것인 내가 썩지 아니함을 입는 이 상태가 되는 것인가? 전부 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 요절 사망과 죄와 율법은 같은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신령 아닌 것입니까? 아닙니까?
신령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또 이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뭘로 바뀌어집니까? 예, 복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율법이 영원한 율법이 되는 것이고, 율법이 영생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의 육체예요,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살이 영생이라, 영생. 예수님의 살이 영생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영생의 생명들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